우리 같이 본문 말씀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많이들 눈치채셨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나만 모르는 것 같다, 그 느낌이 맞을지도 몰라요. 교회 좀 다니셨으면 금방 눈치채실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 성경 말씀에는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 여자, 남편만 나왔지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여자의 이름은 뭐예요? 하와예요. 하와. 하와의 남편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어요. 그냥 열매 아니죠. 특별한 열매를 따서 먹는 내용이에요. 어떤 열매였죠?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평화가 있고 위험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그 동산의 중앙에, 동산에 어딜 가도 딱 보이는 그 자리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얘기하셨죠. 줄여서 뭐라고 해요?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가 그 나무, 그 과일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임말이 편하긴 한데 이거는 다 풀어서 얘기해야 의미가 사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까 굉장히 맛있고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였대요. 그래서 먹었대요.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고 야, 저거 언젠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오늘이 그날이다 그리고 딱 먹은 게 아니죠. 어떻게 그걸 먹게 됐죠? 먹지 않다가 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봐도 안 놀라죠. 근데 이건 되게 놀랄 만한 얘기죠. 뱀이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뱀 보셨어요? 말하는 뱀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뱀은 동물 뱀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순간은 동물 뱀이 그 뱀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볼 때, 생각해 볼 때, 이 뱀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구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따서 먹고 죄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마귀, 사탄, 뱀의 목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뱀이라는 상징이 그래서 사탄과 대적자 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에 있는 책에 가서 용이라고, 옛 뱀, 곧 용이라고 나오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죄 짓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서 타락해서 죄를 짓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될 때 몇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지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입으면 그래도 좀 든든하겠죠?
근데 그들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가죽옷 같은 거 안 입었죠. 다른 옷도 안 입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벗고 살았어요. 기후가 되게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그 열매를 따 먹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데 그 옆에, 그 위에, 주보 위에 예배 순서 옆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무화과 나무에 잎을 따서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왜 주셨을까? 나뭇잎, 상상해 보세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튼튼하고 오래 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이 아닌 세상으로 추방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줄 수 있는 튼튼한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이제 덧붙여 나오는 한 가지 설명이고요. 또 한 가지 설명이 재밌는 게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중에 나오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먹어서 문제가 된 그 나무고요.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요거는 많이 얘기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쫓겨날 때 그 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추방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하셨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영생할까봐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라는 것의 의미는 죄 짓고 벌 받은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옷 입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어야 견딜 만한 조금 거칠고 위험하고 두렵고 그런 환경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는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게 된다. 생명나무의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들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됐어요. 영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지금까지는 배경이었고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때때로 어떤 모임에서라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성경을 그래도 좀 읽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읽어본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앞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런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없으면 안 먹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마지막 표현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도 아니고 먹는 날에는 꼭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조금 앞에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하기가 좀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그 날에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고요. 뱀은
그걸 먹게 만들려고,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유혹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먹으면 반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어요. 둘 다 먹었어요.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먹었는데 안 죽고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다 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잘 모르고 읽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 눈치신데 놀랄 일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잘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그 글들을 문자주의로 말 그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요거를 문자주의로 그대로 써있는 말대로 읽으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책 그리고 창조 이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책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고 뱀이 인간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성경에 써있는 말씀, 기록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말이대로 이해가 돼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고 인간을 속이셨고 뱀이 맞는 진실을 얘기했다. 그 입장은 취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죠? 그런 입장이라면 여기 앉아있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뱀은 인간을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틀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심각한 게요. 일단 앞에 두 군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는 먹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즉사하진 않더라도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죽어야 맞잖아요. 근데 그 날이 지나기 전에 안 죽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그리고 얼마를 더 살았을까요? 아담의 그 수명, 죽음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에 이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추방된 때가 몇 살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로도 9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게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얘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난감하죠.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어떻게 답해야 될까. 물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설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 볼까요? 자,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가 쓴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천년이 하루인 것을 기억해라. 사람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한 900년 앞뒤로 살고 죽었으니 1000년이 하루니까 하루를 못 살고 죽었네요. 다행입니다. 성경에 풀 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어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설명한 얘기예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물리학 법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시예요. 시는 노래고요. 그 시를 쓴 사람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을 고백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고백이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표현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의 언어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이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제 성격에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뱀이 안 죽는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먹었을 때 그날 안 죽고 900년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1000년 못 살았으니까 그 하루 안에 죽은 거다. 성경에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갖다 붙이는 얘기 같아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시면 감사할 일입니다. 좀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죠. 요 얘기들을 제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조금 더 어떤 게 건강한 신앙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원죄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원죄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교리를 막 가르치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서 아마 못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다니고 다른 데서는 말씀을 안 들어보셨다면. 근데 일단 성당에서 가톨릭에서 원죄 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원죄 뭐라고 했죠? 교리라고 했어요. 교리입니다. 원죄는. 그럼 개신교는 교회는 이 원죄 교리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인정합니다. 교회도 개신교회도 다 원죄 교리를 인정. 원죄가 뭔데요? 사람은 근본적인 뿌리부터 악한 죄가 사람에게 있다. 그게 어디서 왔냐?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 그 죄, 그것이 사람에게 죄가 되고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죄를 짓고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은 이 죄가 근원적인 죄가 되어서 우리의 핏줄을 통해 유전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설명하는 사람이나 또 얘기하고 있는 뭐 교단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상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죄라는 것을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 교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 권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단적인 선을 넘어가지 하는 말이죠. 그 얘기까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원죄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뭘까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 뱀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을 거다. 먹기 전이었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하와는 없었거든요.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도 그냥 평이한 문장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강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을 꺼내놓고 읽으면서 개혁 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의 번역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먹는 그 날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고 이해했던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 번 읽으면서 보니까 말이죠.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면 2장 17절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국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표현이에요. 안 먹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느낌으로 번역을 했을까? 한국말의 특징을 살려서 생각해 보니까 너 이거 먹지 마. 네가 만약에 이걸 먹는 날에는 넌 죽어. 먹으면 죽는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먹지 말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글이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원어의 히브리어의 구조가 그래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먹은 그 날 안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히브리어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너 먹기만 해봐. 네가 이거 먹는다면 먹는 그날에 너 반드시 죽는다. 이건 먹지 말라는 강조죠. 그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애매한 것이 개역 개정 성경의 한글 번역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글로 개역개정 성경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번역한 그 몇 글자의 말투의 차이가 어쩌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의 그 느낌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의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뜻의 말을 하지만 한국말은 특히 조사와 말의 순서와 강조하는 억양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어쩌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겠지만 어쩌면 개역개정 성경의 한글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 번역한 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만 그냥 읽으면 그런 느낌 못 느꼈을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사전 보면서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이해해보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의 번역이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말들은 마치 그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뱀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죄짓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뜻을 거역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며 살자라는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그걸 먹으면 죽냐 안 죽냐, 그때 먹고 즉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 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접근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관점을 좀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뭐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저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그걸 먹을 것을 모르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 좀 받아들이기 곤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쨌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먹고 났더니 죽이지 않으시고 살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하셨다. 그럼 너무 봐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한 입으로 도말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유치하고 단순하게 답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느낌을 저는 스스로 하면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더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층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창세기를 설명할 때 한마디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하고 성경 읽기를 하셨든가 성경 결혼을 하셨든가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을 텐데, 창세기는 한마디로 어떤 책이다?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뭐에 관한 책이다? 창조에 관한 책이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내용 중에 창조 이야기가 얼마큼 있어요? 한 2장 있나요? 그렇죠? 그 중에 2장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창조에 관한 얘기는 한 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목이 창세기이지만.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창세기를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일들의 시작, 모든 문제들의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추방당한 이야기는 다른 관점으로 다가옵니다. 시작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이 살다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저 나쁜 놈, 힘센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 앞에 그거 죄 때문이야. 사람은 왜 죽어야 될까?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게 모든 문화권의 모든 문명의 모든 문학작품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거든요. 인간의 죽음. 두렵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사람이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 수명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900년이 넘게 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도 아담도 죽었고,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죠? 성경에서 모두셀라 969살. 결국엔 죽잖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 죽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게 됐어요. 어떻게 그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서 먹고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그 바깥이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에덴 동산 바깥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살고 있는데 태어나서 사는데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대로 보상되는 인간의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묻는 질문에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라는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창세기가 시작에 대한 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괜한 얘기는 아닌 것이 성경 전체로 이 이야기가 확대될 수 있어요. 창세기 처음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죽음, 인간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괴로움,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죄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 인간의 불완전함, 이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주제이고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원받은 삶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곧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 성경을 쭉 볼 때 이게 틀리지 않는 관점이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물론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면 그럴듯한 이야기네요.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차라리 하루가 천년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 인간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 인간은 죄 짓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죄 교리로 연결한다고 그랬죠. 원죄 교리의 기본적인 건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것이 원죄 교리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딱 한 명 빼고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나셨어요. 정통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숫자를 넣어서 표현하면 50% 사람, 50% 하나님이 아니고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같은 분이지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한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 짓는 것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안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까 원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건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표현의 다른 설명인 것 같고요. 실제로 죄 지은 것이 유전되느냐? 유전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전자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특성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설명에 유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좀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원죄가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죄가 내려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볼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구약 성경 안에서 바뀌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성경 안에 그런 흐름이 원죄가 있다는,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다 하는 얘기도 성경에 있다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는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 멸망을 보면서 말해요. 그 말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얘기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실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달콤한 걸 먹으면 아들이 달콤하게 느낄 리가 없잖아요. 조상의 죄가 자손을 벌받게 하고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존재가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유다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예레미야 얘기는 뭐죠? 아니,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긴 한데 더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원죄 얘기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로 나가는 건데 조상의 죄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내 부모님의 죄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미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잘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교육되지 않은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잘못하고 죄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사람들은 부모님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나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영향을 미치죠.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부모가 정말 나쁘게 살았어도 그 아들이 완전히 다르게 산다면 그 영향은 또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유대인들은 조상의 죄가 내려온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물려 내려져 와서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 요한복음에 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일단 말씀을 읽을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정상이 아닌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게 이건 분명히 무슨 죄 때문에 있다. 죄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에 의해서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아까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그 영향력도 있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본인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요? 그런 거 아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장애가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사람입니까? 누구 기준에서요?
정상이에요. 사람 생명으로 태어나면 정상이에요. 장애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죄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엄마가 임신했을 때 엄마 스스로의 몸을 잘 관리 못하면 그게 영향이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조상의 죄가 그 영향이 나에게 미친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게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내 삶은 나의 책임인 거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상의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미치죠. 조상이 부자였으면 부자였던 그 재산 상태가 대물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금수저, 금수저. 금수저가 그 자녀가 뭐 잘해서 금수저인가요? 아니죠. 조상에 의해서 물려받죠. 재산뿐이겠어요? 뭐든지 물려받고 영향을 받겠죠. 받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비율을 딱 부모의 영향 50, 내가 하는 거 50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나눌 수는 없겠지만 부모의 영향도 없지는 않은데 자기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혹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마음에 들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원죄라는 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위해서 책을 하나 따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욥기가 그 책. 제가 말했었어요 얼마 전에.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라고 했죠? 의인에게 다가오는 고난. 풀어서 말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나야 되고 겪어야 되는 고난.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과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걸 생각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게 있을 수 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을 겪어야 될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어서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는 다른 사람의 책임에 내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없지는 않겠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해.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내가 열심히 살고 죄짓지 않고 나는 잘했지만 그래도 닥쳐오는 어려움도 없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 잘못이지라는 생각을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을 구할 것이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은 없어요. 내 책임인 것도 있고요. 원죄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런 것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정리하면요. 원죄의 교리는 결국에 원죄라고 설명하는 것이 말하는 바는 뭐냐?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 분과 사람은 다 죽는다. 그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제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이 갈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살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한계, 죽음, 고난, 죄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오늘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원죄라는 교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조상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존재 근원의 문제도 있고, 내 책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닌 것들도 있다.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안 죽었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뱀이 진실을 말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원죄의 교리는 개신교가 인정하는 건 맞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전 이 부분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설명과 이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요거 본질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각자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를 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넌 틀렸고 내가 맞아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인간은 모두 죄를 짓는다. 이거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죄 짓는 존재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기도하면서 다시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